뿌린 대로 거둔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첫 부분에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 발걸음을 굉장히 새롭고 가볍게 해주시고 빠르게 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합니다.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또 야곱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야곱은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죄를 잊고 순진하게 자신의 축복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복주의. 복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할 기회가 지금 다가왔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라고 라반이 굉장히 친절하게 야곱에게 여러저런 조건을 걸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의 불길한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 야곱은 아마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에게 어떻게? 두 딸이 있었다. 이 가정에 딸 하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건 당연히 어느 가정이나 보편적으로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딸이라는 이런 존재들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에게는 새로운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맏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이고 라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야곱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와 동생 자기 자신 야곱이 있었다라고 어쩌면 레아와 라헬,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실 때 분명 이런 비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라는 두 형제가 이 자매들을 통하여서 다시 데자뷰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읽겠습니다. 네. 개역개정 성경에는 눈이 어둡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결국 야곱은 뭘 선택한 거죠? 외모를 선택했어요. 이 사람이 저와 좀 비슷해요. 야곱은 동생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야곱은 라헬을 뭐 했어요? 더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제가 몇 년 동안?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주십시오. 갑자기 왜 여러분 지나친 마음의 발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야곱이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모님이 허락된 결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둘째 딸 라헬입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결혼이 성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호들갑을 떱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해야 될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을 통하여 어쩌면 성령께서 야곱의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해서 여러분 야곱의 묵은 때를 하나님이 벗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무심코 하는 어떤 행동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의 삶이 결코 없습니다. 절대적인 숙명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죄를 짓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자,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자, 야곱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니까 이제 여러분 상황이 약간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라반은 곧 자기의 큰딸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될 것임을 깨달은 거죠. 어쩌면 큰딸로 인하여서 야곱과의 어떤 관계가 방해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와서 오히려 라반은 이 큰딸을 통하여서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음모가 지금 이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라반의 음모와 같은 유혹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그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너에게 더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예. 네가 사랑하는 둘째 딸을 너에게 주는 거, 그리고 딸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족장들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낫겠다라는 것은요 라반의 마음속에 있는 밑밥이에요. 밑밥. 함께 살자라는 건 뭐죠? 낚시 바늘에 이제 걸렸어요. 여러분. 밑밥을 던져놓고 낚시 바늘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살펴볼 때 나를 유혹하고 있는 밑밥들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걸린 낚싯바늘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후반부에 가면 20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런 줄거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은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이제 이 후반부 내러티브 안에서 야곱은 상당히 피눈물 나게 여러분 그 소가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후반부의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결혼의 복잡함입니다. 결혼의 복잡함.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셨을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네, 오늘 김장희 집사님은 쉬웠죠.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외할머니 되시는 어머니께서 그냥 너 결혼해라 안 한다니까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했어요. 자기가 사랑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어머니의 그 말씀에 그냥 따라서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쉬운 결혼이 진짜 쉬운 인생이 될 줄 아는데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결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원통함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 사건 안에는 라반이 앞에서 야곱에게 다정하게 정감 있게 굉장히 보여준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가정 안에서 집안의 어머님과
아빠와 같이 살았을 때는 너무나 온유하고 부드럽고 마치 엄친아 같이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겉모양으로 보면 에서는 여러분 붉고 몸에 털이 많아서 와일드하고,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은 야곱의 마음이 훨씬 더 와일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숨겨진 모습이고 라반도 숨겨진 모습을 발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토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지금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미소를 던집니다. 여러분. 좀 잘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끝은,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가면 끝은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라반이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진정한 인과응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7년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뭐 했다고요? 봉사합니다. 봉사. 사랑하는 마음의 그 시간이 7년입니다. 온전히 수고하는 시간이 7년입니다. 완전하게 봉사했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7년입니다. 근데 7년으로 만족이 됩니까? 한 번 더 7년이 또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7년이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충분히 나의 모든 악한 것, 더러운 습관, 나쁜 생각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7년이라는 시간 속에 다 제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완전 숫자 7년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는 사랑이 있으시고, 할렐루야. 그만큼 야곱 안에는 7년에 7년 더 완전하게 개선돼야 될 그의 하나님 닮지 않는, 예수 닮지 않는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4년만 살면 내 삶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50년, 10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죄의 속성. 컴퓨터 뮤트해 주세요. 했어요? PC 뮤트했어요? (7년) 완전 그 기간에 우리는 변화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갑절의 7년을 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수고하여 7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여서 7년.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년을 봉사하고 난 야곱이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이번 집사님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로 고백하는데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할 시간이 되자 축하를 위한 결혼잔치가 준비되고 벌어지고 시작합니다. 자, 22절.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자, 마음이 즐겁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를 위하여 결혼을 준비해주고 축제를 준비해주고 잔치를 준비해주고 있는 이 라반, 그리고 그런 분위기 안에 있는 야곱, 이 잔치 가운데 있고 잔치를 바라보는 이 야곱의 마음은 아마도 그의 마음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상당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심장이 아마 굉장히
두금 반, 네금 반 그렇게 떨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23절과 24절 말씀을 봅시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자, 드디어 야곱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네, 신방, 방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방? 신방.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방 안에서 야곱은 왜 대화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 결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신부가 밖에 있어요. 근데 그 밤중에 그렇게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애정의 어떤 표현도 했을 것인데 최동현 선생님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했는데 신부가 바뀔 수 있어요. 말씀을 똑바로 드려야 돼요. 이게 안 속으려면. 요즘에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아요?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 아셔요 여러분? 어떤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아침에 신부가 일어나 보니까 남편은 침대 바닥에 있고 친구들이 여러분 미리 가가지고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답답해서 자다가 침대 위에 올라와서 같이 자고 있는 걸 봤어요. 진한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침대 밑에서 친구들 서너 명이 부실부실 기어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이 시대에도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 사랑해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봉사했어요. 그거 알지요? 그런데 라헬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라헬, 지금 당신은 나와 결혼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대답을 않고 그냥 몸으로만 까딱까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대답도 않고 고개만 까딱까딱 하니까 야곱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라헬 정말 나를 사랑해서 말도 못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지금 그러고 있구나. 라헬 사랑해요? 근데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왜 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날 밤에 라헬은 왜 말을 않고 고개만 까딱까딱 했는지 아시겠죠? 라헬을 위한 야곱의 마음은 7년 동안 점점 커져갔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랑은 라헬 대신에 들어온 레아로 인하여 영원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상당한 스킬이죠. 여러분,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야곱, 왜 네가 형을 속인 거야? 야곱, 왜 너 아버지를 속인 거야?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이 순간은 에덴 동산에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에게 그 환멸과 파멸을 가져온 그 죄악의 축소판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라반이 자기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은밀히 건네준 것은 분명히 끔찍한 일격입니다. 끔찍한 한방입니다. 부끄러운 사기 행각의 결정체였다. 지대로 한방 먹었습니다. 누가? 야곱이. 그러나 이 사건은 야곱이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웃음을 웃게 해준 한 사건이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이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삼촌에게 항명하고 삼촌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갑자기 어느 순간 씁쓸하게 미소가 지어졌을 겁니다. 슬픈 미소가. 그 순간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형을
속였었고 내가 아버지를 속였었구나. 그러나 그 사건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런 사기 행각은 우리가 매주 나누고 듣고 있는 창세기 메시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거짓말합니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적나라하게 숨기지 않고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허물을 숨기고 좋은 부분만 드러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순간이 펼쳐져야 할 그 밤에 또 다른 무대의 밤에 교활한 사기 행각이 고통과 명백한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읽어요. 시작.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야곱의 항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29절과 27절 말씀해 보면 라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아마도 당시에 관습은 한 여인과 결혼을 식으로 올리고 7일을 같이 살면 아마 그것으로 합당하게 부부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할렐루야. 에서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동생 야곱으로 인하여서 다 빼앗기고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그때 당시에 나에게 속아서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형이 그때 고통스럽겠구나. 형이 나에게 속아서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야곱은 이제 7년을 더 봉사하고 사기 행각에 연루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는 아내라는 분열된 가정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과 감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형보다 앞서 동생을 결혼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야곱 자신의 거짓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동생이 받는 것이 옳지 않다. 만일 이 사건이 사회적 간섭이었다면, 만약 이 사건이 사회적 간섭이 아니었다면, 당시의 문화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일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 간섭이라는 그 간섭을 통하여서 사기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을 재판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저질러 놓은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반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 고장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있는 일이다라고 이 말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에게 붉은 죽을 주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형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합당하죠, 여러분. 그렇죠? 예. 붉은 죽을 줬기 때문에 나는 형하고 거래한 게 나는 당연해.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사랑하였기 때문에
네가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건으로 네가 7년 봉사해서 내가 너에게 결혼을 허락했다. 그런데 우리 고장에서는 큰딸보다 작은 딸이 앞서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구나. 나도 그럴싸한 이유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 일을 지금 내가 삼촌을 통해 뿌린 대로 거두고 있구나. 아멘. 같이 고백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본문 내러티브를 통해서 세 개의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속였다고 고소합니다. 왜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까? 왜 삼촌 나를 속였습니까? 그래서 속이다라는 라마라는 걸 잘못 인도하다, 미혹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0장 35절에서 야곱의 거짓말을 기록할 때 사용된 그 단어, 명사와 똑같은 단어가 라마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과 라반의 거짓말이, 야곱의 거짓말과 라반의 거짓말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35절 말씀 보면 27장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라마하였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나는 지금 누구를 속이는 것도 없이 살았고 미혹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속이는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 어떤 사람에게 미혹하지도 않았다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라반이 야곱에게 해명할 때 그는 큰딸이라는 이 장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장녀라는 말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따라서 베키라, 장녀, 큰딸인 겁니다. 이 말은 장자의 축복인 27장의 주요 주제와 연결됩니다. 형은 형이고 언니는 언니입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어요. 그렇죠? 언니 비키라, 형 저리 비키라. 동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일이에요. 차일, 작다라는 거. 차일, 저리 비키라. 언어를 보면 참 어감이 참 재밌어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 자기 고장, 자기 지방의 법으로 속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법, 자기가 살고 있는 법.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보면 세상법으로 야곱,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어요. 지금 믿음의 사람 야곱이 세상법으로 속임을 당한 것은 자기가 과거에 세상법으로 가져와서 형을 속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지. 세상법을 가져와서 세상법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나도 세상법에 의해서 판단받고 심판받고 여러분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죠. 아무리 잘 다듬어 놓은 법이라도 상대적인 위치가 있어요. 약한 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강한 자를 여러분 제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법은 그 누구도 100%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완전한 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은 완전합니다. 다 만족시켜줍니다. 누구에게도 공정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세상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야 맞죠, 여러분.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면 봉사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내가 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라반이 7년 더 우리 집에서 봉사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통해 이삭에게서 얻은 복은 그의 형제가 그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골탕 먹이고 그 도둑질한 축복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한 형제 라반이 있습니다. 형제라고 여겼던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에서의 형제라고 믿었던 야곱이 형을 에서를 속였습니다. 친족, 가장 가까운 그런 친족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형제된 그 삼촌 라반이 형제된 야곱을 속여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빼앗긴 형제 야곱이 그 빼앗은 형제 라반을 섬길 것이요. 빼앗긴 형제 에서가 그 빼앗은 형제 야곱을 섬길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야곱은 빼앗은 듯 했지만 지금 빼앗긴 자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내가 빼앗은 것 같지만 결국 나는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이 읽어요. 나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뿌리고 거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 법이고 하나님 나라 열매겠죠. 하나님 나라 진리고 하나님 나라 법이고 하나님 나라 열매를 우리가 뿌리고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씨앗만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만 거두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축복을 얻기 위해 자기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 내러티브는 모두 야곱이 이스라엘 가문을 세운 두 여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것은 거짓말과 긴 봉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장차 생겨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은 지역적으로 시리아이고요. 그래서 과거 옛적의 시리아의 한 조상이 자신의 조상을 부당하게 대우했지만 그들의 조상은 그것을 잘 이겨냈다라고 또한 위로의 말씀도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어처구니 없이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 주셨다라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교활한 남자 야곱과 라반 사이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부당하게 경험한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곱의 생각에 아무 저항 없이 순수히 자기 것으로 될 것으로 보인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족장이 될 이 사람에게 라반이라는 사람을 인도하여서 그의 거짓말이 생생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하시고 징벌을 받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족장이 쉽게 됩니까? 믿음의 족장이 쉽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쉽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쉽게 받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허물들, 거짓말들, 부패된 모든 죄성들을 철저하게 7년 플러스 7년 아니 더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나의 연약함들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 충분히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변화되지 않고 매일마다 너는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그러나 너는 내가 사랑해서 결국은 데려갈 거야. 그것보다는 김집사 잘할 수 있어. 박집사 잘할 수 있어. 문집사 잘할 수 있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멋져질 거야.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자기 것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거짓말이 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같이 읽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해결되지 않는 죄를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효과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양육받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힘듭니다. 양육받지 않으면 내 자신이 힘듭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양육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고정되지 못합니다. 고정되지 않는 부표는 막 여기저기 5대양 6대지를 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비록 돛담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지지해주고 여러분 그를 잡아주고 있는 닻이 있다면 그 고정줄이 있다면 험한 파도에서도 잠시 흔들리고 잠시 파도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걸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나반도 하나님은 또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많은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 때 이방 민족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해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채찍을 받습니다. 해초리를 받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내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삼촌 왜 이러세요? 삼촌 왜 이러세요? 삼촌 왜 나에게 이러세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마지막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떤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52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때로는 얼마나 제 얼굴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왜? 제가 거짓말하여서, 제가 정직하지 못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제 자신이 많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어떤 거리 현장에서 언쟁과 다툼의 현장에서 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당신 목사인데 그랬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서 많이 참고 많이 절제하고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함 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내러티브가 결코 야곱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내러티브는 결코 야곱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 매여서 종의 직분으로서 그들에게 세상법을 따라서 봉사하고 사냐 이 말이죠. 거기에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비록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는 영광의 직분입니다. 주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고 영광의 직분을 얻으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